잠언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이라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지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씨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드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슬기어른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예, 지난 10월 달부터 한 3개월 동안 저희들은 잠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인간의 타락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이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그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이 세상에서의 삶, 특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속성에 닮은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인지 그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산과 계곡으로 이렇게 비유한다면 인간의 구원 사역은 산 꼭대기에서 보는 산과 계곡 이렇게 쭉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울고 웃고 하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계곡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계곡에 대한 내용은 특히 시가서, 여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잘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잠언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에 의해서 대부분 기록되게 지혜를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제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여기 잠언 9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가 지혜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런 주기도문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지에 대한 다양한 그런 경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잠언의 그런 사전적인 우리 뜻을 살펴보면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는 짧은 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처세술 이렇게 우리가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일상은 좀 불편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슬픔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잠언은 한자 글자에서 잠자가 경계 그리고 바늘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계 잠, 바늘 잠 이렇게 또 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바늘이 우리 피부를 찔러서 깨우치는 말씀이므로 오늘 말씀 중에도 여러분들의 피부나 배부를 찔러 일깨워주는 말씀을 만나기를 바라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귀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천식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으면은 이제 말을 조금 많이 하면은 사실 입이 잘 마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거 물을 먹어도 양해 바랍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많이 하고 그러면 기침하고 뭐 이렇게 해서 천식도 같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좀 아침에 약을 좀 많이 먹고 왔더니 입에 좀 말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는 데는 구체적인 내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주제가 하나가 아니고 별개의 주제들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모두 살필 수는 없고 전체적인 맥락하고 그다음에 눈에 띄는 것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은 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공통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1절은 사랑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 있고 2절은 칭찬하지 말라, 3절은 분노하지 말라, 4절은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에는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 원리를 토대로 해서 어제는 이랬고 또 오늘도 이랬으니까 내일도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하며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들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안다고 이렇게 착각하지만 실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을 이렇게 보면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도 모르는데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신 부자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읽어보면은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이 많이 쌓아뒀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일침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에도 보면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개 같은 인생인데 결국 그런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40년 강야 생활 동안 히브리 민족은 만나라는 음식을 꼭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얻을 수 있는 양식으로 그렇게 받아서 매일의 삶에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살이 사실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참으로 귀하고 그 하루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직업이란 단순히 생계 수단이라는 의미가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독일에서는 그 직업을 베루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루프의 실제 뜻은 소명, 콜링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이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어떻게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랑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자랑할 뿐입니다. 이제는 칭찬에 관한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지 말고 내 입으로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칭찬 받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자기를 칭찬하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칭찬과 1절에 나오는 사랑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같은 단어는 할랄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할랄은 할렐루야 할 때 쓸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 부를 때 그 할랄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결국 자신의 입으로 자신을 칭찬하지 말라 하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따라서 1절, 2절을 전체적으로 요약해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포함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자랑할 것은 결국 하나님뿐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은 분노와 투기에 대한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와 투기 이 모두는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분이 생기고 노를 바라게 됩니다. 더구나 원하는 것이 남에게 있을 때 그때는 시기와 질투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투기는
분노보다 훨씬 무서운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와 투기 모두 사람에게 기대고 사람에게 연연하게 되면 생길 수밖에 없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의 포로가 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감정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이후의 본문은 사랑과 관계하여 나오는 책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책망은 누구나 대하기를 꺼리는 상황이기에 상대방에게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물론 사랑의 관계입니다. 각 구절에 나오는 책망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5절에 보면은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면책은 책임을 면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면전에서 하는 책망, 얼굴 앞에서 보는 책망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실제 상황에서는 숨은 사랑은 비교적 행하기가 쉽지만 면책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면책은 당하는 사람도 힘든 거지만 면책을 하는 사람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면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훨씬 큰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쉽게 우리가 면책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6절에서 보면은 책망에 대한 내용은 친구의 아픈 책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증죽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같은 이렇게 책망을 이야기하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이런 충고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책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은 줄인 자의 뭐 조금 어렵게 설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다. 이때도 친구의 갈급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친구의 충고도 충분히 받아들인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8절의 내용은 뭐 직접적인 충고에 대한 이야기는 없지만 고향을 떠나 유래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이런 것들은 결국 나그네 같은 인생들 우리가 성경에서 소외받고 이 없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들은 과부와 고아 나그네 이렇게 세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늘 우리가 신경 써서 그 궁유의 손을 갖다 내밀어라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웃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의심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결국 이웃들에게 좋은 우리가 이웃이 될 때 그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친구 그리고 내 아버지의 친구는 늘 같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늘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이겁니다.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런 분들을 팽개쳐 두고 멀리 있는 우리 친척들에 가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아들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래야만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으리라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아들이 있으면은 그 뭐 자랑도 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자기도 생활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 아들을 내세우고 설명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닌데 마지막 13절에 보면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로 잡을지니라.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줄곧 특히 잠언에서는 보면은 보증 서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증을 쓴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 내에서 물론 쓴다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하다 보면은 뭐 자기 능력 바깥에까지 설 수 있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이나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보증 서는 것은 굉장히 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보면은 타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보증을 서는 사람도 있고 친구 중에 보면은 그다음에 외인을 위해서 외인은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에게 보증 서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야기해서 틀림없이 이거는 그냥 그 보증에 의해서 큰 고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리 그 사람의 옷을 취해놓고 자기 돈으로 사주고 그다음에 몸도 미리 이렇게 미리 자기가 볼모로 잡아놓고 있으면 어려운 일이 당할 때 자기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나 그렇게 하는 그 설명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좋은 관계 결국 책망이나 이런 것들 충고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 또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맥락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지 말라는 것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처음 보면은 자랑하지 말고 스스로 칭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들과 면전에서 책망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만큼 좋은 사랑의 관계를 가져라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입당하고 나서 새 가족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언제라도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관계가 중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시는 새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고 그런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상에서도 오늘 배운 지침을 잘 활용해서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